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초보 딱지를 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날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붙들림 받아요, 말 그대로 주님의 제자다운 자답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초보 딱지를 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심령 깊숙한 곳에 꽂혀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무당이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초보무당인데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초보 아닌 척 하는 거죠. 그게 선무당이에요. 누가 뭘 시켜도 나는 아직 서툴러서 안 돼요. 이러면 정직한 사람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수 하거든요. 제가 좀 뭘 좀 할 줄 알거든요. 여기서 무당이니까 아주 내가 뭐 신통하고 뭐 내가 다 할 줄 안다는 듯이 뻐기는 이런 사람을 보고 속담에서는 선무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무당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지도자, 인도자, 또 지도층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교양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 역할은 하려고 하고 그 역할을 탐내고 그 역할을 자기가 잘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뻐기고 이런 사람을 비꼬는 게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었고 본 것은 많은데 실제로 자기 것은 없는 그런 사람이 선무당입니다. 이런 선무당은 그 개인의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층적이고 사회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하면 결국 사람이 다치고 심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준비된 게 없으면 그러면 그런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초보인 줄을 모르니까 그걸 맡아서 하면서 제가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좀 봐주세요. 진솔하게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나오세요 하겠지요. 이것조차도 않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술하면 그 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겠죠. 아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걸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참 많고요. 옛날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무당들은 되게 자기가 대단한 무당인 줄 압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선무당인 거예요. 자기가 초보인 줄 알고 그래서 몸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면 남을 해칠 일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초보 운전이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 딱지를 붙였으니까 초보다 하고 알아서 피해가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좀 실수를 해도 좀 그래서 용서해 주는데 초보 딱지도 붙이지 아니하고 막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고 아무데나 끼어들고 그러면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합니까? 그나마 운전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가는 길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를 움직인다 그런 입장이면 아주 큰 경을 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보란 말 그대로 초보입니다. 그래서 초보는 초보답게 해야 되고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초보인 줄을 모르고 있거나 초보인 줄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초보인 줄을 알면서도 초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나 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초보가 운전에만 초보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초보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초보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신앙의 초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신앙의 초보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초보다.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냥 난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쯤 되고 한 5년쯤 되고 한 10년쯤 되면 이제 자기가 초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않죠. 그래서 나도 알 만큼 알거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나도 대충 보니까 교회 생활이 어떻더라. 이렇게 나름 감을 잡아.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습관대로 익숙해진 그 습성대로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이 편지를 쓰신 사도께서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 편지를 쓰신 이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앙의 초보인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쓰게 된 겁니다. 신앙의 초보에 관해서 하신 말씀.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때에 내가 알고 보니 초보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얼른 정말 하루라도 빨리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해야겠나라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깨닫고도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고 또 즉흥적으로 결심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자기를 훈련시키지를 않습니다. 초보 운전이 연습 안 하면 그 다음날 초보 딱지만 딱 떼면 그 다음날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연습해야 되죠. 가장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규칙들을 잘 지켜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대로 해나가면 그러면 빠른 시간에 초보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안 지키고 정해진 그 룰들을 안 지키고 자기가 운전하는 이 차의 그 기본 특성이나 구조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핸들을 돌리고 그저 악셀레이터를 밟고 쓰고 싶으면 아무 때나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초보 딱지 떼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대로 된 연습을 해내면 그 초보 딱지를 빨리 떼는 거고 제대로 된 연습을 안 하면 어쩌면 영원한 초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택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초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초보를 안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그거는 예수님 수준이고요.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를 해?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습니까? 저는 그 정도 못 갑니다. 처음부터 한자락 깔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고 배우고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라서 우리처럼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시는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드린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며 정말 신앙의 완전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려 하고 예수님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처럼 살다 간 거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사도예요. 사도란 누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을 만나고 뵈니 당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만나니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할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무슨 뭐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만 사도가 아니고 무슨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서만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들의 이 말과 행실과 그들의 생각과 그 인품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맡기시려고 사도로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장성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또 그분들의 제자들이 내가 저분을 닮아야겠다. 저분을 배워야겠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세요. 근데 저같이는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말 하신다면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늘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본받고 주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어제 예수 믿고 오늘부터서는 나를 따라오세요. 나처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목표가 그래야 되고 적어도 기준이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당신도 나 따라서 오세요. 아니 당신은 어제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 어때요? 뭐 어제면 어때요? 어제부터 내가 예수 따라가기로 했으니 당신은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게 뭐 겸손하지 못하고 뭐 교만하고 그렇게 누가 혹시 말하더라도 혹시 비웃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고 주님을 본받기로 했으니 당신들도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한 5년, 10년, 뭐 20년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좀 지긋하게 되신 분들 뭐 50년 차, 60년 차 이러신 분들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나를 본받아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가 하면 제가 무슨 감별사도 아니고 평가사도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분들이 하는 뭐 말과 행실들을 좀 지켜보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놀랍게도 옛날 초보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초보 시절만 또 못한 분도 있어요. 그때 그 열정이나 그때 그 두려움이나 그때 그 간절함이 없고 그냥 척척척척척 그냥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사람이지. 이제 자라서 제가 스스로 걷기도 하고 제 스스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더 자라서 이제 남을 돕기도 하고 남에게 먹일 줄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칠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뜻을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완전해지는구나 그러잖아요. 네? 완전해지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된다. 늙어가는구나 죽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있구나. 진짜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사신 분들은 80이 되고 90이 되어서도 가만히 그냥 계시기만 해도 그게 가르침이 돼요. 그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분을 만나는 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잘 못 산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80이 되고 90이 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귀신이 뭐하고 있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배워나가고, 그래서 완전한 데를 나가기를 힘쓰면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쯤 되면 우리가 완전한 데 이르러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는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늙는 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예수께서 바라시는 완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받아 있을까? 그런 성장을 이루고 있을까? 이걸 염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늙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염려할 것도 없고, 치매가 오면 어쩌고 중풍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을 줄로 압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도 다 한때는 초보였습니다. 차에다가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그러세요. 아, 당신도 한때 초보였겠지요? 그 순간에 그렇구나, 나도 저 모습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다 그분들도 한때는 초보였어요. 그런데 계속 초보에서 머물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또 아주 정말 성장해서 야 정말 부럽다, 저런 믿음, 저런 사랑, 저런 봉사를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본받을 만한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분들은 제자리에 멈춰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하는 소망은 다 품는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돼야지 하는 소망은 품고 꿈은 꾸는데 딱 거기까지 하고 말아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가야 돼. 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내가 걸음을 안 옮기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나간 만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추구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훈련에 참여하고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 아침에 눈 떴다. 예수님이라면 아침에 눈 떠서 뭐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아침에 눈 떠서 뭐 하셨을까? 밥 먹기 전에만 식사기도 하지 말고 밥 먹는 도중에도, 또 마치는 도중에도, 혹은 뭐 요리를 준비할 때, 혹은 설거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출근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뭐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찾게 되고 예수의 모습을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몸에 에너지가 없고 오랫동안 안 먹으면 병들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사실은 우리가 숨질 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사업이 힘들어졌다, 혹은 뭐 병 걸렸다, 혹은 내가 뭐 암 걸렸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으려 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닮으려 하고 배우려고 할 때 그렇게 나를 막 훈련시킬 때 그때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 눈앞에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선배들, 그 훌륭한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생활을 했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면 무슨 큰일이나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기도 좀 하세요. 아이,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우리 이번에 작정하고 교회에서 기도 좀 할까요? 아이, 목사님, 그런 어려운 걸 다른 과제는 내지 마세요. 아예 나는 성장 않겠습니다.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 같아. 또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런 마음이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런 거라면 오버하는 거야, 오버. 좀 오버 좀 하면 어때요? 다른 데로 오버도 잘해. 식당에 가서 보면 가끔 내가 내끼는 잘해. 오버도 잘해. 하나님 제가 다 할게요. 이건 또 안 해요. 왜 이렇게 오버들을 안 하는지 몰라. 오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성장을 안 하려고 해요. 성장하는 걸 두려워하고 성장하는 게 마치 잘못되는 것 같고 성장하면 목사 돼야 될 줄 알아요. 우리나라 목사 남아돕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그만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제발 내가 성장해야지 그래요. 성장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성장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무슨 선교사가 되고 무슨 뭐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무슨 뭐 봉사단체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장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극히 일부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그 역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회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 혹은 뭐 그보다 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20년 전에 했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 2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문제인가? 5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문제인가? 그래 5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1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가? 10년 전에 잘못한 잘못을 내가 그때 회개한다고 기도했는데 또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나는 참 지독히도 초보를 사랑하는구나. 초보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초보 딱지를 그렇게 애착하고 있구나. 앞차가 초보 딱지 붙이고 있으면요 쫙 피해갑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는 초보 신앙입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니면 아마 다 피해다닐 거예요. 상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연륜은 오래됐어. 내용은 초보인데 연륜은 오래됐어. 그러면 또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뭐 상담 같은 상담들을 막 요청해 와요. 그러면 자기가 초보인 줄도 모르고 그저 경험 갖고 자기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몇 마디 하고 충고도 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초보가 초보를 가르쳐서 둘 다 초보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단 말은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하면 초보가 초보를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요 사실 초보 중에 초보였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초보들이에요. 초보들. 종교적인 습성과 습관과 전통은 잘 지켜요. 몇 가지 주어진 규례들은 잘 지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심령과 하늘의 기쁨과 은사와 이 충만한 영광스러움, 이것들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답답했겠죠. 초보가 초보를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양이 됐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본받으려고 하질 않아. 따르려고 하질 않아. 누구 가르치는 데는 써먹어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누구 가르치고 뭐 이렇게 꼬이고 뭐 이렇게 속이고 뭐 그럴듯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데는 성경을 잘 갖다가 막 인용을 합니다. 근데 자기 생활 속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안 따라. 생활로는 안 따라. 남한테는 말하는데 자기는 안 지켜. 그게 엉터리죠, 엉터리. 아무것도 볼 줄 모르면서 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없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지경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초보에 한없이 머물기를 좋아하고 한없이 머물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없이 머물러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날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똑같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지난날 그 고민하고 슬퍼하고 탄식했던, 그래서 울며 짜며 기도했던 그 감정이 그렇게 좋아서 그 감정만 되풀이하려고 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울며 불며 하나님 찾았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기쁘고 좋아서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를 막 노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울며 불며 아버지 하고 했던 그때 감동이 좋아서 계속 그것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안 합니다. 습관 하나를 못 버립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그 잘못된 그릇된 습관들, 어리석은 습관들, 교만하고 무지하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이 삶의 습관과 태도들을 전혀 버릴 줄 몰라요. 한두 개 버리고 이제 엄청 버린 것 같아요.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하고 반쯤 부족하고 10% 모자라면 다행이죠. 90% 모자란데 엄청나게 자기가 변화받은 줄만 알고 거기서만 그저 머물고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막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면 또 은혜 받고 막 감동을 받아요.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건 지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이미 회개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통과했고 이미 내가 그 경지를 지나가서
이제 예수처럼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랬지, 내가 지난날 그랬지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막 감동받고 막 은혜받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게 초보라는 뜻이에요. 초보. 좀 잘하면 과분한가 싶어서, 두려워서, 너무 잘 믿으면 이상해질까 봐서, 미칠까 봐서 제대로 못 믿는 분들도 많아요. 절대 안 미치는데. 그리고 게을러서. 다른 건 그렇게 부지런해. 친구가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몇 시에 잡을까? 바로 튀어나와. 마음에서 기도 좀 해야지. 몇 시에 기도할까는 안 나와. 게을러서. 그래서 초보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초보가 뭐가 그리 좋습니까? 초보는 정말 귀여울 때는 있죠. 그러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안 자라고 계속 있어 보세요. 귀엽기만 하고 그대로 있어 보세요. 속 터지지. 빨리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초보에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연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해 가는 과정들, 예수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성도를 위한 기도도 있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때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바로 성과가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감도 막 느껴요.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막막하고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가 싶을 만큼 재미가 없고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인가 싶을 때도 있고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 쫓기고 이래저래서 그렇고, 누가 또 칭찬은 그만두고 칭찬은 와서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비웃거나 푸념이나 늘어놓고 불평이나 늘어놓고 트집이나 잡고 막 그러면 정말 막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어요. 거기서 앉으면 다시 초보예요. 앉으면 바로 이때 내가 너희들 보라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한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한 거다.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한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던 일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옆에서 같이 살아면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걸 알아요.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무슨 스탬프 투어라고 하더라고요. 둘레길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관광지마다 그런 스탬프 투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왔다 갔다 기념사진 찍고 도장 꽝 찍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갖고 가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안 찍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스탬프를 찍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기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알고 보니 어느 틈엔가 탑처럼 되어 있어요. 탑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 공든탑이 무너지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주를 닮기 원하며 주를 위하여 주를 본받아서 주를 따라가며 주님을 배워서 주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기도하고 헌신을 한 것들은 하나하나 쌓여가는 돌들이고 마침내 그것이 탑이 되는 거예요. 그 쌓여진 높이만큼 내 신앙도 자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상을 주시고 주님 앉으신 보좌에 더욱 가까이 앉게 될 겁니다. 천국을 가도요, 예수님 보좌에 얼마나 가까이 앉느냐가 우리들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세상 고달픈데 천국만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이왕이면 예수님 가까이 옆에 앉아야겠다. 하늘에 공을 쌓아야겠다. 하늘의 영광을 내가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 그런 큰 소망, 그런 큰 영광을 추구하는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마련이에요. 이 살아있고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 이 경험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이웃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 초보는 초보의 고백만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 신앙 수준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어려웠던 일인데 지금은 쉽고, 지금은 두려웠으나 지금은 두렵지 않고, 지금은 탐욕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마음에 안 끌리고, 예전에는 외롭고 슬펐으나 지금은 성령께서 계심으로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을 즐기고, 예전에는 나는 한없이 모자랐으나 지금은 한없이 넉넉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성장한 모습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괴로웠는데 지금도 괴롭고, 예전에도 늘 모자랐는데 지금도 모자라고, 예전에도 늘 괴로웠는데 지금도 괴롭고, 전혀 성장이 안 이루어진 거죠. 왜 그렇게 머물러야 합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이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경험은 고백으로 표현되는 거고, 이 고백의 정점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좀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백이 바뀌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신앙을 성장하고 싶다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어제 저녁까지 해왔던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기도에 추구했던 것들을 한번 딱 내려놓고 한번 적어보시도 좋고 생각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바꾸자. 이걸 바꿔야 고백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어야 경험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 그래, 기도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바꾸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보를 좋아하지 말고, 초보에 머물지 말고, 본문의 제목처럼 초보 딱지를 떼라. 초보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도 말고, 초보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초보에
애착하고 머물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초보에 관한 지식을 다시 쌓으려 하지 마라. 초보에 관한 지식을 다시 쌓는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갑자기 어떤 분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아니 여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내가 천국 갈까? 진짜 부활이 있는 건가?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초보로 돌아갈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커야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높이 보시는 분이에요. 귀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로 다시 돌아가서 짝그리 하지 말고, 그 교리 배우고 그 은혜 받고 그거 감동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한 팔이라도 되고 한 손가락이라도 되어서 뭐라도 예수님의 일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 모든 신경과 마음을 다 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대 땅 다니실 때 12사도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나중에 120문도도 생겼고 500명의 제자도 있었고 5,000명이나 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었던 사람들,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배우겠다고 찾아와서 당신께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정식으로 따르라 해서 따르고, 잘 못 따랐을 때는 꾸짖음도 받고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고, 잘 따른 건 칭찬도 받고 하는 거지. 요즘 성도들은 칭찬만 들으려고 해. 제자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만 들으려고 해. 조금만 야단하고 조금만 째려봐도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집도 그래요. 목사님도 야단 한 번 했더니 내가 딴 데는 없냐. 제자 되기 틀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라. 그냥 따라만 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라. 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씌워진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면 좀 불편하죠. 나 혼자 걸었던 룰루랄라 걸었던 걸음하고는 다르죠. 멍에를 메면 뒤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끌려오는 수레가 있잖아요. 짐이 있죠. 무겁잖아요. 안 지던 짐을 지니까 무겁고 멍에 자체만 해도 무겁고 딱딱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도 못 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해보면 가볍다. 익숙해질 거다 곧.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담시키는 짐은 가볍다. 그렇게 무겁지 않다. 네가 끌고 갈만하다. 오늘 성도들이 초보에 머무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멍에를 매려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을 안 지려고 그래요. 부담 지는 거 싫어요. 교회 다니는데 부담스러우면 안 가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데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발 오지 마세요. 교회는 부담을 느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짐을 벗어놓는 게 아니고 짐을 지는 곳이에요. 옛날 짐을 내려놓고, 옛날 내가 지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는 거예요. 옛날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저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고 평안하면 되고 그저 부담스럽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전도하다가 만나본 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오겠다고 했다가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부담스럽대.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대놓고 말을 못하죠. 당신 교인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교인이 많아야 자기가 부담을 좀 덜 느끼죠. 사람이 적으면 내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부담스러워. 또 뭐 설교가 또 부담스러워. 뭐 부담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부담스럽고 저게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누가 인사했더니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안 가는 분도 있어요. 참 별꼴이야. 아주 외면하고 안면 몰수하고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그냥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러려면 절로 가야 돼. 절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짐을 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저런 멍에를 메고 가고 있구나. 저분의 짐은 저렇게 무겁구나. 저분의 짐은 좀 가볍구나. 저분은 좀 힘들겠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또 그분을 격려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같이 그거 멍에 무겁죠.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 짐이 좀 힘들죠. 내가 옆에서 밀어드릴게요. 서로 돕고 그러면서 제자 생활을 같이 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초보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안 지니까 계속 초보예요. 계속 초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죠. 주님은 그 멍에를 메고 가셨고 마침내는 세상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시면서 그리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묵묵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멍에를 메고 간 게 아니야. 끌려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갔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걸 추구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아니라도 내년쯤에는, 내후년쯤에는, 아니 10년 후쯤엔 이 모습이 되어 있으리라. 아니 절반은 되어 있으리라. 이런 소망을 품고 내가 되어야겠다 라고 해야지. 아이고 그 예수님이 그런 거고 나는 그런 거 못해. 아예 처음부터 딱 내려놓고 나는 그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영원한 초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사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 그러고 있다. 설교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나 되는 거고 우리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 메고 예수님이 우리 수레에 실어주신 짐을 싣고 가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결코 가다가 쓰러지거나 힘들어서 주저앉거나 가다가 어디 가서 구렁이에 빠지거나
수레바퀴가 막 깨지거나 빠지거나 무슨 뭐 멍이가 깨지거나 그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무사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고, 그쯤 되면 우리가 어느새 또 하나의 예수가 왔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나요? 가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장담합니다. 가면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변화받지 못한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를 힘쓰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숨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천국에 인도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고민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알아보느냐 마느냐 뭐 그러지 말고 다 예수만 보여.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예수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갑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알고 보니 거기 갔더니 예수님으로 변해 있네, 놀랐구나 하는 거고. 그래서 다 예수끼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동안에 그냥 세월만 흘러간 게 아니고, 그 2000년 동안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도 있었고, 아주 전도자도 있었고, 정말 많은 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루어간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다른 실패한 사람들 다른 모습 보지 말고, 뭐 부자가 어쩌고 예수 믿었더니 팔자가 좋아졌네, 뭐 록펠러가 나왔느니 무슨 카네기가 됐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닮은 모습을 가졌던 분들을 부러워하고 그분들을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베드로 사도 존경하고 뭐 디모데도 존경하고 뭐 폴리캅을 존경하고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훌륭한 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도 주님의 모습 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면 어느 땐가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본받고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아니 모두가 10년 후 20년쯤 되면 이웃 성도들이 더은혜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런 분들을 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닮은 모습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속으로만 부지런하지 말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사탄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게으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게 편하고 달콤해서 공격인 줄을 몰라.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게으름을 원수처럼 여겨야 돼요. 길어봤자 100년 사는 인생. 이 육신 썩으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건데 뭐 그게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나 할 정도로 막 자기를 좀 다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으름에 빠져 있지 마세요. 게으름은 항상 이유와 핑계와 명분을 꼭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유와 핑계와 명분이 딱 내가 생각이 나면 그걸 주님 앞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래, 초보에 머물지 말자, 한번 한 걸음 더 나가자, 한 발짝 더 내딛자, 한 번 더 연습하자,
하루도 달리자. 그렇게 자기를 격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한 모습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초보 딱지를 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우리 신앙의 초보를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떼어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초보 딱지가 버려지고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 닮아가는 모습만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23장.